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절이라 마음껏 즐기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지금 이렇게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는 이맘때쯤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이제 설레고 들뜨고 막 그랬습니다. 이 어린 저를 이제 들뜨게 한 의례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뭐 아주 어렸을 때는 성탄 전야 제에 제가 이래봬도 이제 율동 이런 거 이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율동도 많이 하고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 거, 아주 어렸을 때 중간에 딱 저만 혼자 남자고 나머지 이제 여자애들을 다 이렇게 옆에다 두고 율동을 예쁘게 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 뭐 지금부터 40년도 넘은 시절이니까 그때 아이 때에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때는 또 뭐 조명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지만 함부로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 강당 앞에 커튼 하나 치는 거, 그거 하나만 해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이렇게 주목하여 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단히 이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11월 달쯤 되면 이미 아이들 막 선생님들이 율동 뭐 온갖 것들을 다 준비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이맘때쯤 되면 거의 최고조에 다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이제 준비들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죠. 이제 중학생쯤 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성탄 전야제를 이렇게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 새벽성을 돌기까지, 새벽 한 뭐 4시든 3시 반이든 간에 4시쯤 되면 이제 새벽성을 돌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시간을 때운다는 핑계로 청소년들은 평소에는 하지 못하는 밤새서 노는 거, 일명 온라이트라고, 밤새서 놀고 그렇게 하죠. 그건 또 누가 하느냐? 중학생 이하는 참석도 못 합니다. 중학생 이상 돼야 같이 참석하고 선물도 교환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12시쯤인가 12시 전에 아마 애국가와 함께 TV가 꺼집니다. TV 송출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 노는 일이 이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때쯤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많이 설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었죠. 나이가 들어서 또 시절이 어수선하여서 그런 들뜬 마음은 이제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릴 적에 설레던 마음을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그리고 좀 더 성숙하게 성탄,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혹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즌이 지금 시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옛날에 나는 성탄절 앞두고 굉장히 즐거운데 지금은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좀 더 성숙한 태도로, 마음의 태도로 성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할 때에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살펴야 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 혹은 감정이 어떤 것이어야 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 아기 예수님을 처음에 배웠던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웠느냐 했을 때에 그에 걸맞는 왕이나 혹은 제사장이나 아니면 권세 있는 자나 부유한 자들이 주를 뵙는 일은 없었고, 도리어 이방의 박사들,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가난한 목자들이 예수님을 배웠던 것이죠.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고 경배하였습니다.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에 밖에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듯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 두 형제가 석사 디펜스를 마쳤는데 밤도 많이 샜을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는 거는. 이렇게 밤에 밖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고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에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목자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방이 아니라 밤에 밖에 있었던 것이죠. 가난한 그들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적 가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을 채우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돈도 없고 권력 있는 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가난한 목자들의 마음을 채우는 게 뭐였을까? 상상해 보니 그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을 터인데 밤에 밖에서 그들을 채울 수 있는 건 아마도 밤하늘에 뿌려진 별빛들이었겠죠. 그들의 머리 위로 펼쳐진 밤하늘의 무수히 많은 별들은 그들의 마음을 채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 즉 이 밤하늘에 무수히 뿌려져 있는 이 별빛들은 사실 많은 문화, 민족들, 많은 사람들에게서 온갖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들의 이야기는 결국 별이 되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세우녀에 관한 얘기들, 견우와 직녀에 관한 얘기들, 별에 관한 얘기들이죠. 이렇게 별빛은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신나게 설레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마음을 채운 별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이 목자들은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이 목자들이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인데 그럼 이 지역은 어디냐 하면 바로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의 별명은 다윗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동네 사람이었던 것이죠. 베들레헴의 사람이었고 다윗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목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 이 가난한 목자들,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어서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은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며 온갖 이야기들을 생각해냈을 텐데 그 동네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나와 있는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 그 동네의 목자들이었기에 밤하늘에 떨어지는 별빛 아래에서 그들의 마음을 채운 건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부요하게 채운 것은 아마도 다윗의 이야기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겠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이 사람들이 과연 어렸을 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마도 결핍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 결핍 중에는 자기 아버지도 목자였겠죠. 그 말은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도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 목자들은 언제나 어떤 결핍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 결핍이 물질적인 결핍, 물질적인 가난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종종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제 배를 툭툭툭 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 제 배가 많이 흔들리거든요. 출렁이는 제 배를 보면서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그러면서 되게 많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빠가 밤에 밖에 나가 양을 지키는 집의 아이들이라면 어떤 결핍이 있었을까요? 단순히 가난해서,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그들에게 어떤 결핍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물질적 결핍이 가져오는
마음의 결핍들도 그들에게 있었겠죠.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는 아버지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여전히 어렵고 힘들었던, 가난하고 결핍되었던 그것들을 채워주지 못하여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웠겠죠. 이렇게 이 가난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기운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난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채로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난을 무엇으로든지 채우려고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오라도 있어야 한다고 가오로 돈 없음을 채우기도 하고, 온갖 자존심이나 아니면 그럴싸한 변명거리들로 자기의 결핍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터인데,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주의 사자를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구주의 나심을 알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 알려도 이 사람들은, 자기 결핍에 함몰된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질게 만듭니다.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 마음의 결핍까지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어 복된 소식을 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 가난한 목자들은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핍을 다스리는 것으로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9절부터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말합니다. 이 구주라는 말 자체는 복음서에도 요한복음에 한 번 사용되고 여기에 사용되는 구주라는 말이 흔치가 않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주라는 말을 누가 헬라 문화권에서 많이 사용했느냐 하면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들이 정복을 하고 나서 야, 내가 너네들을 구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할 때 구주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던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 알려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가난한 자들, 그러나 가난하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에 다윗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결핍들을 채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 한다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주의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결핍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있고 또는 결핍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서적인 결핍이든 물질적인 결핍이든 가정의 결핍이든 사회의 결핍이든 우리는 다 결핍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그 결핍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나 자신만큼 절실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결핍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기의 결핍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것으로 채우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난함,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을 때 그 지복의 상태의 가난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는 은혜를 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에게 있는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마냥 설레고 마냥 즐거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가난한 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는 결핍 가운데 있습니다. 그 결핍을 어떻게 채우려고 합니까? 오늘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 두 사람은 비록 주님이 태어나신 때 구유에 계시는 주를 뵙지는 못했지만 주께서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에 주님을 뵙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는 7일 동안 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입니다. 이 의식적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의식한다는 게 아니라 의례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33일이 지난 후에 산모는 어린 양 한 마리나 아니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지고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즉 생후 40일쯤 되었을 때에 24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약 40일쯤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리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시므온에 대하여 말할 때에 26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고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시므온이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말하기를 이제는 평안히 주께서 나를 놓아 주시는구나. 이 말 누가 하는 말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 같아요? 고3이 수능 치고 하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건 표현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죽고 싶은 사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께서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사는 게 재밌고 사는 게 즐겁고 설레는 사람에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은 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죽고 싶은 사람, 그저 이제 모든 걸 놓고 싶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나는 더 잘 보입니다. 안나가 어떤 사람이냐?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여기 젊은 사람들은 84세라는 말만 들어도 우울해지고 심지어 죽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 그런 사람 봤거든요. 나는 30이 되면 죽을 거야. 왜냐? 자기에게 주름지고 나는 흰머리를 감당할 수 없다. 물론 그 사람은 계속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안나라는 사람만 보더라도 인생이 참 서글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아셀 지파, 사실 이 아셀 지파에는 뭐 특출난 사람이 없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는 특출난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레위 지파도 많고. 그런데 아셀 지파 그럼 누가 있느냐? 거의 없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 지파 중에는 별 유명하지 않았지만
안나의 아버지는 바누엘이라는 사람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바누엘의 딸이라 했을 때에 그것은 이 바누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누구누구의, 그건 당시에 이 사람이 대단히 유명했다는 뜻입니다. 즉 안나는 아마 명망 있는 집안의, 즉 바누엘의 딸로서 태어나 아주 괜찮은 집안의 딸로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가 만난 남편은 또 어떠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든지 아마도 그런 비슷한 사람 가문끼리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7년 만에 사별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7년만 남편과 함께 살았고 이후로는 과부로 살았다고 해요. 84세가 되었다고 했으니 그러면 몇 년 동안 과부로 살았겠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13세가 되면, 남자들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남자들 성인식을 하는데 결혼을 그렇다고 해서 금방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대 후반쯤에는 결혼을 합니다. 그럼 그냥 쉽게 얘기해서 17살 정도에 결혼을 해서, 그런 17살에 결혼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과거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쯤에서 7년 정도 살고 84세가 되면 60년 정도는 과부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6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기 남편만 죽은 게 아니겠죠. 자기 그 유명한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셨을 거고, 60년 정도 살았다면 어쩌면 자기 자녀들도 며칠 낳았을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녀들도 먼저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과하지 않은 까닭은, 만약에 자기 자녀들이 있었으면 이 할머니가 성전에 살았겠습니까? 안나는 오랜 세월 동안 과부로 혼자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경건한 삶이요, 어찌 보면 대단히 칭송받을 만하지만 그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생은 또 어떠했을까? 안나의 생은 또 어떠했을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의 살았던 삶을 감정으로 표현하자면 슬픔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시므온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말이 대단히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35절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얼마나 아픈 삶을 살았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얼마나 슬펐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보통 사람들이 표현할 수 없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막 아기를 안고 온 어린 신부에게 칼이 네 마음을 찌르게 할 것이다, 찌르듯 할 것이다 하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들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슬픔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우선 안나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름 있는 가문의 딸이었지만, 그리고 그에 걸맞는 남편을 만났지만 곧 과부가 되어서 60년 정도의 세월을 그가 지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이건 여자의 삶으로, 이 여자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바이죠. 안나는 그러하고 시므온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시므온에 대하여 말할 때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슬픔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슬픔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슬픔을 느끼느냐? 여러분이 슬픔을 느낄 때가 다 있겠죠? 언제 슬프냐? 원하던 것이 채워지지 않고, 원하던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슬픔을 느낍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의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약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있고, 뭔가 가지고 있고, 뭔가 힘이 있고, 강한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나오는 감정적 반응이란 건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연약한 사람들, 표현하기 못하지만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분노하기보다 슬픔을 느낍니다. 아마도 시므온과 안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느꼈던 슬픔은 어떤 것일까? 시므온을 표현한 말 중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이 말에서 시므온의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경건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의로움이라는 것이,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경건한 삶이, 자기가 원하는 경건한 삶이 이 세상에서 보여지지 않을 때에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슬픔들이 다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각자 나름의 역할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서의 슬픔이라는 것은 내 욕구에 대한 좌절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슬픔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감정이 슬픔이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에는 의로움이, 경건함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희희낙낙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마냥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시므온은 그런 슬픔을 안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 슬픔이 얼마나 큰지 주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내셨을 때 그것을 확인하며 그 어머니에게 하는 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자기의 마음을 찌르듯 하는 고통 가운데에서 그는 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슬픔에 자기가 함몰되어서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세상을 탓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슬픔의 세상, 이 슬픔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가 보고 싶어 했던 것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그가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거, 시므온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아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기. 심지어 돕지 않으면 자기 것도 먹을 줄 모르는 아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기를 보며 시므온은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보는 것은 잘 누워있는 아기가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본 것이죠.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는 84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고 말합니다. 주야로 금식하는 일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금식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밥을 안 먹는 거 정도가 아니라 참된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곡기를 끊음으로써 내 힘의 공급의 근원을 끊어냄으로써 나의 힘이 어디에서 공급되는지를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단지 밥을 안 먹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즉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60년 동안 과부로 살던 사람입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를 존재케 하고 자기를 안나를 안나답게 하는 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자기에게 펼쳐진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에 그는 금식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나가 선지자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 84세까지 사시면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가집니다. 그 정도로 살면, 예. 그래서 최근에 100세가 되신 교수님이 그렇게 아직도 강의도 하고 책도 쓰시고 한 말씀 하는 거예요. 안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안나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의 속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나는 전했고, 그 슬픔 가운데서도 그 힘으로 그는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그냥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정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어떠하냐를 따라서 늘상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가난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슬퍼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누가 뵙느냐? 처음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배웠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냐?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알고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슬픔이라는 것이 여러 감정 중에 슬픔이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감정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에 보면 감정들이 막 나오는데 그 중에 슬픔이라는 얘 캐릭터는 늘상 천덕꾸러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요.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입니다. 분노? 여러분, 많은 지금 사회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분노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분노는 세상을 바꾸는 데 힘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 그렇죠. 우리는 즐거운 일에 모든 혼신의 힘을 다 합니다. 사소한 즐거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온갖 것들을 다 팔아치우기도 합니다. 슬픔은 무슨 일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슬픔이어야 한다는 뜻은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쓸모를 찾게 됩니다. 인사이드 아웃 제가 문지가 좀 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슬픔이라는 것은 늘상 천덕꾸러기로 있다가 아주 중요할 때에 그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도 슬픔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느꼈던 슬픔,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의 의로움이나 경건함 때문에 슬퍼했습니까? 아니면 내 말 안 들어주는 이 자식들 때문에 슬퍼했습니까? 아니 반대로 내 마음 몰라주는 부모 때문에 슬퍼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슬픔을 느끼는지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또다시 좌절하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찾느냐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시므온이든 안나든 평생을 슬픔 가운데서 살았을 터이지만 죽기까지, 아니 성령께서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할 때까지 그는 살았습니다. 안나는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는 마음을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지금도 과부로 사는 일은 어려운 일인데 2000년 전에 과부로 산다는 건 얼마나 죽을 맛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슬픔이 크면 칼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견뎠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공통적으로 성전에 있었습니다. 시므온도 성전에 있었고 안나도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 성전에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된 인생들을 찾아오시며 죄된 인생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대어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점검해야 할 슬픔이란 그런 겁니다. 막연히 우울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어찌 하실 것인지. 인사이드 아웃의 마지막쯤의 장면이 뭐냐 하면 기쁨과 기쁨이와 슬픔이가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슬픔을 통과할 때에 우리에게서 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찾는 그 기쁨은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슬픔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슬프지 않고 어떻게 마냥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슬픔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님께서 우리 다시 오실 때에 슬픈 마음들은 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슬퍼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